오늘 설교 제목을 엄마니까 위대하게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소로보닉의 여인은 그야말로 위대한 엄마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건 없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빠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같은 말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입학을 했죠. 네, 우리 은찬이가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저희 중학교 입학한 친구들이 저희 교회 또 많이 있고요. 또 고등학교도 입학하고 또 올해 드디어 고3 수험생이 4명이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혹시나 제가 또 모르시는 분이 다 그렇게 있으실 거예요. 수험생들도 있고 정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는 이 시즌에 늘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학교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고 왕따 당하지 않고 또 왕따 하지 않고 학폭 같은 데 얽매이지 않고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또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또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도 없고 아무리 봐줄 것도 없는 이방 여인. 지금이야 외국인이 뭐 흔한 시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정말 끔찍하게 경멸할 정도로 아주 하찮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 여인이에요. 여인. 이름도 없는 수로보닉의 여자. 시골에서 옛날에 살 때 보니까 영광에서 시집오면 영광댁 계세요? 논산에서 시집오면 논산댁. 옛날엔 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불려지더라고요. 이름도 없이 지역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 여자가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수로보닉의 여인. 그야말로 인종적으로도 무시를 당하며 여인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 오늘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고치지도 못해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것저것 수많은 방법을 찾아봤지만 그 딸이 정상적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이러다가 금방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에 대한 심각한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쉬고 싶은 거고 주님이 왔다는 사실을 그 지방에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소문이 이렇게 슬슬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딸이 고침을 받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것 같아요. 소로보닉의 지역에 이 여인만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모두는 어떻게, 자녀가 혹시 계시면 자녀에 대한 문제가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우리가 하는 사업에는 문제가 없나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유일하게 이 한 여인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직장 다니는 것이 쉽습니까? 사업하는 것이 쉽습니까? 늘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돈은 불의하고 세상은 불공평해서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떼이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살이를 우리는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밭이 안 좋다 그래요. 복음을 뿌려도,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합니다. 젊을수록 더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는 더 사람들이 오기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를 찾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목회도 쉽지 않고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영혼을 우상에게 빼앗긴 것 같아요. 수많은 돈의 학원비 과외비를 내도 제대로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대기업, 정규직, 안전하게 세상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만 되면 또 그 아이의 삶이 행복할까? 그렇게 공부로 내쫓긴 그 영혼들은 과연 누가 돌봐줄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또 부모로서, 또 직장을 다니며,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울고 있는 자매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 재정적인 문제들을 위해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내 미래와 노후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어떤 정부, 어떤 정책, 어떤 정치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울어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고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목사,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 자식들이 문제를 줄줄들 달고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젊은 시간들이 흘러버렸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수많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조롱하고 세상은 매몰차게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우린 어디에 가서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여전히 그냥 참고 억울해하며 그냥 정치인들 욕하고 그렇게 우리의 이 젊은 시간들을 다 흘려 보내실 것입니까? 골리앗 같은 적장 원수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해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참고 있어요. 나설 생각을 안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참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험한 세상 믿을 구석이라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안 됩니다. 어떤 정치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도저히 그 딸을 살릴 수 없는, 그 딸을 고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엄마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나는 걔만도 못하지만 우리 딸은 살려야겠거든요.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겁쟁이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녀에게 늘 영웅입니다. 자신의 온몸을 자녀의 위기의 순간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의 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한평생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딸에게 영웅입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이방의 여인은 자신을 차별하고 욕하고 개취급을 하는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야뽕나루에 천사의 허리를 붙잡고 있는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천사와 씨름할 때 그의 환도뼈, 허리뼈 중앙이 쳐졌어요. 그래서 그는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허리에 붙잡은 삿발을 놓지 않고 간절하게 내게 복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야곱의 그 집요한 집념은 자기 형에게 죽을 자기의 자식들이 이제 곧 자기 형한테 죽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를 포기하면 내 자식들은 죽는다. 내가 여기서 기도를 포기하면 교회는 죽는다. 내가 여기서 기도를 포기하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는 힘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포기할 수 없었죠. 제가 과부가 강청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매일매일 억울해서 찾아가는 과부가 있어요. 제발 억울한 심정을 들어달라고 재판관을 매일 찾아갑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갈까? 자기가 스스로 억울한 일이면 혹시나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과부라고 하는 걸 보니 홀로의 몸으로 자식을 키우고 있을 때 10중 8구 돈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빚을 지게 된 것이고 때로는 빚 때문에 자기 자식이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을지 몰라요. 그때 엄마는 포기 못하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빚을 지고 자기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본 엄마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포기하면 이 교회에도, 여러분이 포기하면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하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놓아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를 내쫓아 버리자고 합니다. 이방인이에요. 가뜩이나 무시당하는 개취급을 당하는데 거기에다 예수님이 대놓고 개취급을 했고 제자들은 빨리 내쫓아고
속된 말로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다시는 예수님 당신을, 님자도 안 붙였겠죠. 당신을 찾아오나 보라고. 하지만 그 여인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막 붙잡고 내쫓으려고 해도 그는 예수님을 놓을 생각이 없어요. 창피함도 모르고 자존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딸을 살리려는 간절함 하나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거룩함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성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쉽게 지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지루해지지도 않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간절히 해야 돼요. 예배도 간절히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눈을 초롱초롱,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언해 주실까, 눈을 초롱초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얌전한 걸 좋아해요. 신사적으로 성숙하게. 여러분, 한나가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온몸을 뒤틀며 부르짖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신사적으로 기도가 됩니까? 아시안컵 축구를 보면서도 신사적으로 안 되던데요. 간절함이 나가면 신사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불의한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신사적으로 성숙한 태도로 붙잡습니까 여러분? 자기 딸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신사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매달리고 읍소하고 간절하게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일평생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지였고 앞이 멀었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시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신사적으로 주님 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왜 그렇게 소리를 치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2024년이 지나면 이 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30대, 40대, 50대 다 그렇게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가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왜 간절해진다고 그랬죠? 자기 딸이기 때문에. 엄마니까 간절한 거예요. 지금 이 딸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눈이 뒤집히고 진정이 안 되고, 무슨 개취급을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딸 살려야 된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것이 엄마잖아요. 아빠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는 위대해지는 거예요. 영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영웅이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내 아들, 내 딸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무슨 죄가 졌어? 나는 죄 없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단 말이냐. 나는 용서 못 받아. 난 안 돼. 여러분, 나는 용서 못 받고 나는 안 된다는 말이나 나 죄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빙산의 일각 아시죠? 엄청나게 큰 빙산이 바다 위에 숨어져 있지만 위에는 요만큼만 보여요. 근데 아래는 막 어마어마한 빙하가 숨어 있어요. 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에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커서 그냥 부스러기만으로도 나의 죄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덮을 수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숨겨진 사랑,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랑,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위대한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개처럼 끌려다니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네.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고 개가 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개처럼 끌려다니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아버지의 상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 내 대신
개처럼 끌려다니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매맞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개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먹을 곳은 저 부스럭이나 먹는 구석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상으로 여러분을 올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녀 위주예요. 초품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초등학교로 품고 있으면 아파트가 비싸대요. 왜? 내 자식이 소중하니까. 신호등 2번 건너느냐 1번 건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대요. 왜? 내 자식은 안전해야 되니까. 모든 것이 우리 딸 우리 아들 때문에 결정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 역사,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하나님에게는 인생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인생은 자녀에게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고 무명으로 개처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플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방의 개 같은, 누가 내 이름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저 그렇게 살아요. 온 우주의 점 은하계, 그 은하계의 점 태양계, 그 태양계의 점 지구, 그 지구의 점 나, 이름도 없이 개처럼 살다가 끌려다녀 죽어 끝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목숨을 대신 주시고 모든 인생 과정 플랜 설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자녀의 상으로 올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계획과 구상과 실천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